어, 뭐 기분 나쁘신 일 있는 건 아니죠? 뭐 기분이 나쁘면 뭐 내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네, 오늘 찬양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우리 교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그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새로운 망대를 세웁시다. 오늘 새로운 망대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지는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속에서 이번에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그 교회들을 방문합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는 일이 벌어졌고 이것 때문에 아예 이제 갈라서는,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러니까 완전히 갈라서서, 원래 1차 전도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서 금식과 기도하는 가운데 한 팀으로 갔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갈라서서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제 선교를 떠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아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말씀과 맞느냐, 늘 그걸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뭐 인간의 감정, 상태, 여러 가지 상황,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요.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왜 바울이 마가 요한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왜 바울은 신라를 택했을까요? 마가 요한에게는 없었지만 신라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 그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망대와 세 가지 뜰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다퉜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주된 원인이 뭐예요? 거기에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마가다락방, 그 마가의 어머니 집, 그 마가다락방, 그 마가의 집이거든요. 어머니의 집이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그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마가가 누구냐?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했으니까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전 지역에 기근이 든 걸 알고 예루살렘 교회 부조를 돕기 위해서 가잖아요. 사도행전 12장이죠. 그때 부조를 마치고 돌아올 때 마가 요한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요. 이제 데리고 와서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으로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죠. 이제 같이 이제 전도여행을 가는데 이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13장 13절에 이렇게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선교팀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뭐 여기에는 이제 왜 떠나는지 정확하게 이제 기록은 되지 않고요. 근데 오늘 말씀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세워진 교회들을 두고 다시 한번 이제 순회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도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이르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무엇이 성령의 인도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지금 선교를 앞두고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바울이 팀 구성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지금 시간표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전도 캠프를 두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또 팀 구성을 두고 또 팀 구성도 또 해야 되잖아요. 마가 요한이 이제 뭐 실수했던 거, 떠나갔던 걸 두고 좀 봐주고 데려가야 하냐? 어떻게 보면 뭐 그것이 그래도 조금 실수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을 또 우리가 품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틀린 망대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틀린 망대를 먼저 무너뜨려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성공을 하려고도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성공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근데 한계를 만나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줘도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존재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데 사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견고한 진들을 세워놓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견고한 진을 우리 안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견고한 진을 세워 놓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그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한마디로 마가 요한이 누구냐? 망대가 없던 자예요. 더 정확하게 틀린 망대가 세워진 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리는 그 능력 누리지 못하는 자예요. 뭡니까? 선교 여행을 따라갔는데 힘들다고 도망쳐 나왔어요. 뭐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걸 누리지 못해요. 선교가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보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망대가 없던 거예요. 지금 힘드니까 안 되겠다. 자기 생각으로 힘드니까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고 도망쳐 나온 거잖아요. 또 이 마가 요한은 세 가지 뜰이 없어요. 지금 이 마가 요한이 간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방인의 현장 아닙니까? 이방인의 선교,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축복의 현장 아닙니까? 근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아니, 최고의 축복의 현장에 있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을 인도하셨는데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지금 마가 요한에 일어난 일을 두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잘 몰라요. 뭘 모르느냐? 내 안에 망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망대가 없는 줄 몰라요. 진짜로 복음의 누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내게 매일 감사와 감격이 내 속에 있습니까? 그 감격과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되거든요. 무엇이 되어진 걸로가 아닌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는 오늘 틀린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망대를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대로 묶여 있죠. 과거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 상처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전통과 그들의 갖고 있던 습관, 그들의 다 갖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누구냐? 세 가지 뜰이 없어요. 이방인, 치유, 서밋, 몰라요. 지금 누가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누가 맞다, 틀리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지금 내게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의 축복을 두고도 마가 요한이 도망갔어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정말로 하나님의 것 가지고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신라가 누구냐? 우리 저번 주 말씀에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사로 보냈던 자잖아요.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실라를 안디옥 교회에 이제 보내죠.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실라가 무엇을 했냐? 32절에 보니까 15장 32절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이 주축이 된 교회잖아요. 이방인들이 대다수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잖아요. 거기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요. 무슨 얘기입니까? 망대를 가진 사람이에요. 또 이 말씀 속에는요,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교회를 전혀 상관없이 든든히 세우죠. 이들을 사역 가운데 감사함으로 사역하고, 이 사역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아는 자가 신라입니다. 신라 속에는 망대가 세워져 있죠. 세 가지 뜰도 있고요. 신라는 결국 나중에 바울과 함께 선교 여정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신라가 들어가게 되죠.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완전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로운 망대를 세워라. 새로운 망대를 세워라. 이 새로운 망대는 특히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내 속에 이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았는데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본 자들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본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 뭐냐?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충격과 감격이 늘 있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나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 자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완전한 은혜를 얻었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던 자예요. 늘.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사건이 실제로 나에게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있었던 자.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또 이들은 모일 때마다 뭘 했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이걸 가지고 서로 성도와의 교제, 세상의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면 막 세상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또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야? 설레는 모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떠한 모임을, 어떠한 만남을,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모이게 하시는지 그 설레는 모임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열정을 가지고 현장으로 갔어요. 사도행전 3장 내게 음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완전히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들은요 담대하게 나가요. 그 속에서 어떤 자들이 만나시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죽게 돌아오더라.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아무도 안 가는 현장에 가요.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들이 복음 받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사도행전 11장에는 이제는 어디까지 가요? 이방인의 현장까지 가요. 이방인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실제 누림이 있었던 자들이죠. 문제 왔다, 거기서 답을 얻어요. 갈등이 생겨요, 거기서 갱신을 해요. 위기가 왔다, 거기서 하나님께 최고로 주시는 축복을 보고 기회를 찾아요. 이 정도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선교 현장에 어려움이 왔다, 오히려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핍박받음을 기뻐해요. 우리 안에 새로운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사람은 자꾸 우리가 이 축복이 없으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옛날 건 나와요. 바꿔야 돼요. 지금 마가 요한을 두고 괜찮아, 이번에는 잘할 거야, 뭐 그렇겠죠. 바나바가 이번엔 잘할 거라고, 괜찮아,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새로운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당연히 잘 해야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우린 또 한계 만나고 과거로 돌아가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 18장 10절이죠.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을 얻는 망대가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 어떤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는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어떤 문제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 현장 살릴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여정을 가라. 새로운 이 여정은 나의 교회를 통해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 중 하나가 클라이밍이라는 운동을 이제 좋아하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 뭐 헬스 운동하시기 위해 짐 가잖아요. 이제 이것도 이제 짐처럼 이렇게 클라이밍을 할 수 있는 이제 곳이 장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늘 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같이 오는 운동하는 사람들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새로운 친구가 이제 와 있더라고요.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번 주에는 월요일 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뭐지 하고 보니까 이제 그 주에 이제 그 공휴일이 이제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휴일을 지낸다고 주일에 예배를 이제 많이 못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월요일 날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린 거예요.
주말에 이제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한다고 월요일 날 이제 예배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야 배려도 하고 좋다. 근데 아셔야 돼요. 그게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여정은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보고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광야길을 건너가는 동안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들의 집은 뭐냐? 텐트예요. 텐트를 쳐요. 장막을 쳐요. 장막. 근데 그 모든 집의 방향을 어디로 치냐? 성막, 교회를 향하여 모든 집을 거기에 방향 맞춰서 텐트를 쳐요. 집을 쳐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그 삶의 모든 여정을 어디에 맞췄냐? 교회, 예배. 여러분들의 여정은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의 모든 삶은 어디에 방향 맞춰져 있냐?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음은 왜 나를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셨는데 왜 나를 성공시키셨냐? 교회 살리라고, 교회 도우라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를 도우라, 그 말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로 할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될 게 뭐냐? 먼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여름이 되면 뭐 여름 성경학교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산행도 했잖아요. 이 교회에서 하는 행사를 통해서 무엇이 전달돼야 되냐? 새 절기의 축복이 전달돼야 돼요. 이스라엘은 절기만 하다가, 형식적인 형식만 하다가 실제로 내용은 다 놓쳤거든요. 뭐 해야 되냐? 새 절기의 축복이 전달돼야 돼요. 뭐 구원의 은혜가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준비하셨구나. 행사를 진행하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것을 준비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를, 그게 전달돼야 돼요. 또 보좌의 축복이 누려져야 돼요. 보좌의 배경.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겠죠. 영적인 축복들이 전달돼야 돼요. 즉 캠프가 돼야 돼요. 일이 아니라 캠프 돼야 돼요. 또 이스라엘은 안식을 지키다가 다 망했잖아요. 안식일 형식만 지켰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 금토일 시대의 키가 뭐냐? 치유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망대가 사람들에게 세워지도록 그걸 도와야 돼요. 오늘 여기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치유 일어나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치, 나는 세상에 열심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셨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살아갈 것은 하나님과 함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또 성전을, 교회를 완전히 장사하는 곳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셨죠. 3가지 뜰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지역, 한 나라 정해서 기도하세요.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세요. 40절, 41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 이 팀이 어떻게 했냐? 교회의 기도 속에서 움직여요. 그냥 자기들끼리 나간 게 아니에요. 교회의 기도 속에서, 교회의 배경 속에서 선교를 해요. 모든 것을 뭐 하냐? 교회의 축복 속에서 해요. 또 간 현장에서도 뭐 했냐?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워요. 이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이정표를 따라가라. 이 새로운 이정표는 현장, 후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정표를 따라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것을 두고 그 이정표를 따라가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이정표를 두고 따라간단 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로마까지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로마까지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이정표잖아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거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20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가는 곳마다 전파해야지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은요, 가이사라 빌립보에만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늘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시작이지 끝은 아니거든요. 다른 이정표를 보고 계속 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냐? 변화산으로 가시잖아요. 우리는 변화산 통과해야 돼요. 그 변화산은 어떤 시간표, 어떤 이정표였어요? 그리스도가 귀한 손님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귀한 손님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주인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돼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돼요. 또 어디 가야 돼요? 갈보리산. 갈보리산이 어떤 곳입니까? 이 그리스도로 완전 끝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끝났구나.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갈보리산, 감람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미션을 주잖아요. 하나님 주신 미션을 받는 그 이정표. 또 거기에서 뭘 말씀하냐?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또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어떤 곳이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성령의 충만. 그 이정표 따라가야 되죠. 또 이들이 어디 가냐? 안디옥에 가거든요. 안디옥의 중요한 이정표는 뭡니까? 흩어진 자들이. 저 여러분들이 누구냐? 흩어진 자들이. 여기에서 진정한 선교가 시작돼야 돼요. 우리 인생에 이러한 선교가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흩어진 자로 보내셨구나. 이곳에서 선교의 축복을 나는 누리겠다. 이 이정표를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또 결국 어디까지? 로마까지. 로마는 뭡니까? 절대 망대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정표입니다. 이 이정표를 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돼요. 이 이정표를 따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세 가지 뜰을 세우죠. 완전히 이방인의 현장으로 가잖아요. 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 유대인 바울이
이방인의 현장으로 쭉 가죠.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또 가는 곳마다 치유합니다. 무속인, 귀신 들린 자, 불치병에 걸린 자들 치유하죠. 아이들의 뜰,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들어가죠. 이 세 가지의 뜰, 이 현장에서 세 가지의 뜰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결론입니다. 나중에 이 바울팀에 마가 요한도 들어가요. 들어간다니까요. 그 얘기가 뭡니까? 지금 누가 나를 이 팀에 넣어주고 나를 무시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누가 좀 챙겨주지도 않고 누가 나를 이렇게 그 사역자 모임에 넣어주지도 않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뭡니까? 망대 세워야 돼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아니요. 망대 세워야 돼요. 왜 나를 무시하지? 아닙니다. 망대 세워야 돼요. 왜 나를 왜 배제시키지? 망대 세워야 돼요. 이 바울팀에 들어간 신라는 누구냐? 망대를 가진 자예요. 신라가 알았겠습니까? 이 바울팀에 자기가 들어갈지 알았겠습니까? 몰라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망대를 가진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그 현장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 있던 신라를 안디옥까지 보내서 바울팀에 함께 이 선교 여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것도 다른 일 때문에 신라가 잠깐 왔다가 간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께 그런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시고 또 완전히 바울팀과 함께 망대를 가진 자로 이방인의 세 가지 뜰을 가진 자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세우고 이제 그래서 간 현장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 거기에서 루디아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유리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 이전에 디모데도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777의 망대를 그 3집중을 계속하세요. 결국 우리에게는요 담긴 것이 나와요. 담긴 거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777의 3집중을 계속 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삶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시대 살릴 그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누려지도록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3세팅이 됩니다. 3세팅,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죠. 이 얘기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 사역자로 서게 돼요. 모든 자가 병들어 있고 병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치유 사역자로 서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살릴 수가 있어요. 왜?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를 가지잖아요. 병든 자들이 찾아오고 그들에게 빛을 전달하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 삼응답. 뭡니까? 이 망대를 가지고 영적 문제로 죽어있는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걸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망대를 가지고 완전 죽어있는 현장으로 들어가자. 망대를 가지고 셋들을 가지고 살리러 가자. 이렇게 돼요.
이 777에 삶 집중을 계속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셋들이 만들어져서 정말로 바울이 갔던 그 선교의 여정, 그 축복의 대열에 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망대 세 가지들을 갖추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틀린 망대를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이 망대를 가진 자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을 확인하는 이 말씀을 성취를 보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